이제 고린도전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먹여서 세워놓았는데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선교하는 동안에 그만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선동하여 바울 선생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입술 닦아버리는 그 배신 행위는 굉장히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돈을 타서 준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인 돈에서 장학금을 떼어줍니다. 보통 장학금은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이과대학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반학기 등록금에 100여만 원씩 듭니다. 그런 거를 내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애를 써서 장학금을 떼어서 졸업을 시키는데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도 한 번도 인사하러 안 옵니다. 그때 가슴에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애를 써서 장학금을 떼어주고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한번 인사도 안 오냐. 그 말이 전달되니까 그쪽에서 전해오는 말이 더럽게 군에 좀 있다고 해서 돈 좀 줘주는 거 한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더럽게 군다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장학금 안 줘요. 만정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니까 9사람은 다 저 길로 가버리고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 10사람인데 9사람은 어디 가고 너희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내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꼭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내 뒤에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은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에 대해서 배반함으로 은혜 베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생각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큰 은혜나 적은 은혜나 은혜는 꼭 기억하고 보답해야 됩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자에게 도움 베풀지 말라. 사람 말입니다. 동물들은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무시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원수로 갚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고쳐야 됩니다. 은혜를 무시해도 안 되겠거니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그건 더 흉악한 일. 은혜를 감사함으로 꼭 보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은혜 받아서 고맙다고 하면 내 인격이 낮아지고 내가 열등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왜 열등해요? 은혜 받은 것은 감사하게 하면 은혜 베푼 사람도 영화롭게 느끼고 나도 그만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선생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 바울 선생을 배척하고 그런 사저도 아니다. 그런 키도 작고 못난이고 설교도 시원찮고 겁쟁이다.
겁을 집어먹고 다시 이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온갖 모욕을 다했습니다. 사람이란 옛날이나 오늘이나 틀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꼭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우리 다른 사람이 되십시다. 진짜요, 진짜. (19절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바울 선생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그동안에 안 간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겁이 나서 안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먹고 안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직 고린도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 목사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신 삶이요, 전도자로서 원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지, 제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그러면 대통령이 되거나 사업가가 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하면 다 적혀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예배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길을 자기가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신본주의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는 종이요 시종이요 무섬이요 일꾼으로 살기 때문에, 무섬과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섬과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아요. 무섬과 일꾼은 고용당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섬과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가 안 나간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내가 가면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려. 교만한 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보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보아서 교만한 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떼버리 인생, 말로서 자랑하고 말로서 건방지게 노는 그 말쟁이들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했는가. 말로서 떼버리고 다니는 거야. 누가 못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납치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는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겠는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는가.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했는가. 그 능력과 열매를 내가 알아보겠다. 말만 뜯어져 적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알아보지 않겠다. 여러분, 되게 교만한 사람은 떼버립니다. 말로 가지고서 다요. 자기 자랑. 교만한 사람의 자기 자랑이란 귀가 시려서 못 들을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칭찬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훌륭하다, 위대하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 그것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자기가 다 내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자랑합니다. 떼버립니다.
여러분,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지 사람으로서 칭찬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랑을 많이 하거든 그거 아예 헛풍선인 줄 아십시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풍선이요. 그건 바늘로 찌르면 푹 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담아놓았으니까 저그런 소리가 많이 나지 않아요.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빈수레요. 속이 꽉 찬 사람은 조용해요.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쭉쟁이가 그냥 꼿꼿하게 서가 바람에 막 날리고 야단법석을 하지.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이란 뭡니까? 능력으로는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냈느냐,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했느냐, 그 열매를 보겠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가 맺어야죠. 교만한 자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실제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가만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여러분, 목회에 성공한 목사들은 만나보면 말이 많지가 않아요. 큰 교회 목사일수록, 성공한 목사일수록 말수가 적습니다. 앉아서 많이 들어요. 참 놀랍게도 남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목사일수록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시작해요. 막 복잡하게 두드러 제낍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에는 대개 다 불평, 원망, 탄식이 있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만 해요. 이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나무 잎사귀를 보지 않고 열매를 알아보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서는 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푸르 청청한가 내가 보지 않고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보겠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는 저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주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속이 차야 돼요. 겉이 무성하지 말고 속이 알차야 돼요. 속이 알차야 돼요. 제가 가만히 해외 여행을 다니보면 잘 사는 나라 사람일수록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고라파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좀처럼 특별한 이유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특별히 화려한 의상을 입지 않아요. 보통 때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블루진이 입고 그냥 자켓 하나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집안일도 보고 회사에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요. 속이 알찰수록 바깥에 치장을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요. 속이 알찰수록. 그러나 속이 비었을수록 바깥을 요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날 좀 봐달라고. 요란스럽게 바깥을. 그 바깥에 요란스러운 데 가보면 속은 비었어요. 여러분, 선앙당 가보십시오. 나무에다 온갖 울긋불긋한 것 다 달아놨잖아요. 선앙당에. 울긋불긋한 온갖 물들인 천들을 달아놓고 아주 으시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렇게 찬란한 것은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도 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겁주려고 이렇게 해놨다. 그냥 겁주려고. 근데 교회 여러분 들어오시오.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그냥 강단 있고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렇게 울긋불긋하고 야단법석을 안 해놨잖아요. 왜?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뭘 바깥에 휘황찬란하게 치장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특별한 파티나 특별한 중요한 의식에 참석할 때는 이상을 준비해서 나가야죠. 그건 보통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교만한 사람들은 말로써 다 해적해버립니다.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말로써 다 해버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일을 함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말하기를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20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세우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옮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용서의 나라, 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나라, 치유의 나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나라, 부활과 영생 축복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무슨 형식과 의식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려서 값주고 산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의를 가져온 용서의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죠. 실제로 세상과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실제로 심신의 병을 쫓아내고 치료와 건강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며 실제로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의 나라가 들어와 있으며 실제로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 가는 부활과 영생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루어놓은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 와 있고 이 우리 속에 나와 있는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그는 여러분 샘물과 같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믿음과 기도로서 그 하늘나라를 내가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풀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솟아내는 생수가 되는 하늘나라의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생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와 믿음으로 풀려요. 기도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면 풀리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알고 여러분 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 생애 속에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마귀를 쫓아내고 치료와 평안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축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괜히 말에 있지 않습니다. 형식과 의식에 있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능력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와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썩으시 되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따라야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은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와서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 나에게 요사이 인터넷 편지에 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인격적인 변화의 문제에 관한 편지가 많이 오는데요.
대개 방종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자매님들의 편지가 많이 옵니다. 남편이 집안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돌고 방탕하고 혹은 술 먹고 혹은 도박하고 그리고 이혼하자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자식들을 기르는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저항하고 어머니는 아예 발세 떼같이 먹이고 말 한마디 하면 몇 마디로 저항을 하고 조금만 꾸짖으면 그만 보따리 싸고 집으로 나가고 그런 자녀들을 거느린 어머니의 고뇌에 찬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유일한 해결은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정죄하고 욕하면 오히려 그것을 받아 너가 그러니까 나는 더 집 밖으로 돈다. 자기를 타당화해 줍니다. 더 무장을 해요. 집에 들어가면 너가 나보고 정죄하고 나보고 욕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 살기 싫다. 그러므로 나는 밖에 나간다. 너에게 골탕 먹이라고 자기 타당화를 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기도해주면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볼 때도 야, 너희 집사람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너 이렇게 방탕하고 집 밖을 돌아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주고 기도해주는데 너 나쁜 놈이구나. 여론이 그렇게 나오면 너 나쁜 놈이구나. 너 진짜 보니까 너 나쁜 놈이야. 또 자기 양심도 그럽니다. 양심도 야, 내가 이래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참 사람답지 못하다. 하나님도 꾸짖으시고 양심도 꾸짖고 이웃에 있는 친구들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죠. 그러나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면 자기를 타당화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말합니다. 너 마누라 독하기는 독한 여자다. 밤낮으로 욕하고 집에 들어오면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싸우려고 달라도 야, 그난다. 나도 그런 마누라 만들까 싶어. 그난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놓는 거야. 무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무장 해제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을 하고 기도해주고 잘해주면 결국은 무장 해제되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십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어린 아이 때 종아리를 때리고 우중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벌써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로부터 때리면 왜 때려? 왜 때려? 그리고 달라듭니다. 왜 때려 하지 않고 울고서 잘못했다고 할 그때가 내가 효과가 있죠.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서 부모가 때리면 왜 때리냐고 달라들 때는 내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더 반항심만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린아이 때 그 심성이 야들야들할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안 하면 채찍을 때려서 바로 잡아주면 평생의 그 인격에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못 고쳐놓으면 나무도 그렇지 않지만 야들야들할 때 구부러진 나무를 고쳐야지 이미 굳어진 나무는 고치려면 부러지죠. 야들야들할 때는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어요. 나무라도. 굳어지면 이렇게 휘어잡으면 빡빡빡 하면서 부러져 버리는 말이에요. 굳어지기 전에 채찍도 때리고 구용도 하지만 이미 굳어진 다음에는 그대로 사랑하는 돌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것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해주면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감화를 받아서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이렇게 나쁘게 해서 되겠느냐 양심의 고통이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까? 우리를 꾸짖고 매로 때리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변화시킬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건 못할 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막 천둥 별력이 때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나서 이놈아 죽인다 이놈아. 그러면 벌벌 안길 사람이 됐습니까? 그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벌벌기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반발심을 가지죠. 속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속에 무장해제해버립니다. 속으로. 날 위하여 저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니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고약한 놈이다. 무장해제하죠. 사랑만이 우리 무장해제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이외에는 여러분 폭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무슨 능력이냐? 주먹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변화시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코어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떼버리고 되긴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받고 열매 맺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1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 선생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냐? 내가 가서 막 꾸짖고 심판하고 따끈하게 때리는 매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냐. 깨어지고 회개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고 사랑과 온유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끝까지 버티고 반항하면 그 후에는 교회에서 치리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치리당하면 그는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바울 선생께서 네가 끝까지 반대해서 치리를 당하겠느냐? 그렇게 잘 회개하고 깨어져서 사랑을 받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너희들 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회개하고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부드럽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저항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깨어지는 사람에게는 무한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씩 죄를 짓고도 용서해달라고 오면은 용서해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490번 죄를 지으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해야 하거든요. 490번은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래도 그러한 사람도 약해서 또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사람은 계속 용서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고 온유하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짓고도 타당화하면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타당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것.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쳐서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살찐 소와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이요, 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고 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오고 살찐 소와 양들을 끌고 왔습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타당화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 살찐 소나 양들을 죽이는 것이 아까우니까 끌고 가서 하나님 제단에 제물 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활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이나 고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우상 재단에 절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으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이 회개가 제일 좋습니다. 회개. 외국 기업인들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 사람은 참 당연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완곡한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부려보면 잘못한 직원들을 꾸짖을 때 열에 10사람은 모두 다 변명을 합니다. 자꾸 변명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이것은 뭐 사장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위에 국장이 잘못해서 그렇다. 과장이 잘못해서 그렇다. 환경이 잘못했다. 어떻게 멋있게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거 반대로 말하면은 비웃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 하는 말이 우리 사업을 우리는 미국에도 있고 구라파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반드시 앞에서 잘못했다고 정색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꼭 회개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열에 10사람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사실 맞거든. 우리 한국 사람은 변명하기로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회개 안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안 싸워요. 그런데 남편 보고 여러분 이거 잘못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 자네 말이 맞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케이. 그 부인이 한 말도 같이 하게 되고 뭐 남편도 그런 말미암아 괜찮은데 반드시 변명합니다. 당신 오늘 모임에서 이 말 잘못했어.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뭐냐, 니는 잘하더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때로부터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딴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남편이 알거든요. 자기도 사실 말 잘못한 거 알면서도 뭐 그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 말 맞았어.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어. 뭐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를 타당화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는 제일 보통으로 사용하는 오냐 너는 잘하더라. 뭐 오냐 그래 옳죠. 내가 못했어. 그래 니네는 너무나 잘한다. 내가 못했다. 그건 잘 못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역습하는 겁니다. 부인도 그렇죠. 남편이 여보 당신 좀 음식을 맛있게 해. 오늘은 내 입맛이 나빠 그런지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돈을 잘 벌어줘야 재료를 많이 사지. 음식 재료도 없이 이렇게 자꾸 불평만 하면 음식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숟갈 탁 던져버리고 나 이제 집에서 밥 먹는가 봐라. 내 친구들하고 밖에서 먹지. 그렇게 말하거든. 미안해요. 내가 잘 맞는다고 했는데 음식 솜씨가 없어서 이런데 내가 요리책도 좀 보고 좀 더 열심히 할게요. 미안해요. 맛이 없어도 맛있는 채와 잡수세요. 그래서 와서 등을 한번 두들겨주면 그래 좋다. 맛이 없어도 먹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기의 약점을 회개하면 쉽게 용서를 받습니다. 제일 고약한 것이 변명입니다. 변명. 변명을 아주 한방 가득히 늘어놓아요. 사람들도 변명하면은 용서를 못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변명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집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죄를 훨씬 크게 지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으니 살인죄요, 탈취죄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간음을 했으니 간음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됩니다. 왜 성경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죠. 살인한 자도 죽이라 했죠. 그럼 바로
다윗은 갑절로 죽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당신이 이 죄를 지었다고 꾸짖었대. 그건 아니라 이렇게 말하랍시다. 나는 임금인데 임금이 자기 신하 아내 하나 빼앗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냐. 나는 임금이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다 당장 보좌에서 내려 앉아서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꿇어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나의 살인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즉시로 하나님 대답이 왔습니다. 내 죄는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 집안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가 잘못 심었으니까 이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백발이 된 그가 맨발 벗고 도망을 치는 이러한 큰 모욕을 당한 것은 그가 잘못 심어서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는 받은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변명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가 가는지 압니까? 죄인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라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죠. 죄인이야. 모두 다 죄인이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었을 때 변명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인도 그래요. 바울 없을 때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았으면 바울이 올 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겠는데 끝까지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을 저항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그때는 별 도리 없이 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한 불행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졌던 후처나 첩을 그 아들이 눈이 맞아서 취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은 아버지의 직계 가족이나 어머니의 직계 가족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호모나 그 직계 가족은 결혼하지 말고 이모나 그 직계 가족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직접 아내는 자기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취할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나 그렇지 않으면 첩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죄이다. 죽음을 받아야 될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일부 일처제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 편지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은 것이 성행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방 신전에 가면은 많은 여사지가 있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하고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지어서 그것을 종교 의식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풍토가 편만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2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리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느니.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인들이 분명히 알고도 크게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무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났으면 이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그건 무심하게 여기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의 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그 길에 들어서서 그대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계속 걸어가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았으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있나요? 사람이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길에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빨리 통회하고 회개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나 여기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는데 청산하지 않냐고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의 길에 서서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법 세워놔도 나는 짓밟고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하나님 당신 겁나지 않습니다. 그 말 완화집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있으면 복이 없어요. 죄인의 길에서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란 늘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비참한 죄를 짓고도 통한이 여겨서 그 일 행한 자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든지 회개하고 변화 아니면 교회에서 축출해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죄는 몸에 들어오는 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죄악의 병이 들어오면 구더기가 썰기 시작하죠. 그 다음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빨리 죄를 짓고도 청산하지 않은 사람은 수술해내야 돼요. 빨리 도려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 병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산 사람이 병들 수 있지 않아요. 병들면 빨리 고치든지 회개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병이 깊어지면 수술해내야 돼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교회에서 수술해내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만으로 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우쭐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빨리 축출하지 않냐고 품에 품고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진노한 것입니다. 3절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람은 여러분 육체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어도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체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천국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육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면 즉시로 하늘에 통하거든. 그건 왜냐?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라는 육체 속에 살면서도 또 여러분 속 심령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에 벗어나서 하나님과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신비한 존재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중해 가운데서 바닷속에 다니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안 터져도 기도는 터집니다. 핸드폰은 여러분 터널 지나면 안 터지지요. 또 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안 터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어디 가도 터져요. 기도는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육으로는 멀리 떠나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이미 영적으로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유학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 유학한 자녀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 나가 있는 전투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몸은 떠나 있으나 여러분의 영은 전쟁터에 가서 그 자녀와 함께 있어서 기도로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힘이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영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의 세계 속에서 같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과 같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실제로 여러분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와 같이 있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은 지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온 고린도에서 떠나 있으나 그 기도를 통해서 영이 그들과 같이 하여서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바울 선생은 마음으로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신의 체험을 한 사람 보십시오. 입신의 체험하는 사람은 몸은 아직 땅에 있는데 영은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서 입신의 체험을 합니다.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가서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몸으로 천국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 선생은 몸은 땅에 있는데 그 속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땅에 있어도 우리 속 영은 하늘의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당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놀러 가려면 조 목사님 집에 가고 싶다 하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몸은 여기에서도 마음은 뉴욕에 가겠다. 우리 아들이 뉴욕에 있으니 뉴욕에 가보고 싶다 하면 벌써 몸은 여기에서도 마음은 뉴욕에 가 있는 것입니다. 뭐 빛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나중에 천당 올라가면 육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같은 속도로 여러분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라는 것은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멀리 있는 것을 바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다 통축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것을 묵시라고 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하고 계시라고도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의 행위를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옛날에 일선에서 연대장으로 있었는데, 육군 대령으로 있었는데, 자기를 한번 안 찾아온다고 자꾸 나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날 신방을 가는 그날이 장날이라 철조망의 철책선에 지키던 군인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초상집이요.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연대장은 그 휘하에 있는 장병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징계를 받아서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 승진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가니까 내 친구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 내가 그 친구를 방문하기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 친구를 방문했는데 꿈에 보니까 한 병사가 탈주를 했어요. 그래 야단 dob석을 하는데 보니까 이 병사가 바로 그 부대 근처 조그마한 수풀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서 왜 무슨 이런 꿈을 꾸었냐고 하는데, 가자마자 그 일이 벌어졌어요. 탈주해서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야단 dob석하고 이 사람은 흥분을 해가지고서 보이면 그냥 총을 쏴 죽여버리라고 고함을 치고 그래서 내가 흥분할 것 없다. 이 사람 철조망 넘어서 북한으로 도망 안 쳤다. 요 부대 근처 수풀에 숨어 있다. 맨날 보고, 아니 조목씨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고. 난 멀리서 다 많이 알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지. 그래서 여기에서 전 병사들을 일렬로 세워요. 그래, 부대 밖에 현명들을 시켜서 전부 차량을 통제하고 길을 다 막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지금 여기에서 일렬로 쫙 세워서 숲으로 싹 밀어 나가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말 듣고서 전 병사를 세워서 숲으로 싹 나가보니까 저 도망을 치면서 쓰다가 말고 숲풀에서 쫄아앉아 졸고 앉았어. 그걸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명해졌습니다. 조목사가 와서 이 도망친 병사를 잡아주어서 목이 안 날라갔다고. 그 친구가 나중에는 육군 대장이 되고 3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거 안 해줬으면 그렇게 못 돼요. 대령으로 옷 벗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셨으므로 그 친구가 대장까지 되고 3군 사령관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사람이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져서 안 믿으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안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혜택을 받고도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강구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자라날 때 우리 이웃 동리에서 사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늘 학교 같이 갔다 오는데 그 집에 가면 너무 겁이 나요. 그 어머니가 불교 사당을 지어놓고 부처를 방 안에 모셔놓고 막 울긋불긋한 거 다 달아놓고 그러고 나면 걔는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나도 그때는 크리스찬 아니었지만 나는 막 보고 막 너무너무 겁이 나가 그게 근처도 못 했어. 그런데 자기는 아유 우리 아버지라 하면서 부처를 툭툭 때리면서 이거 아버지라고. 그런데 나는 겁이 나서 못 가겠어. 그런데 훗날에 나는 목사가 되고 그는 군인이 되는데 끝까지 그때 심어진 불신앙이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친절을 풀어주고 이런 기적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입으로 다니면서 조목사가 와서 날 살렸다고 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몸은 서울에 있었는데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선에 가서 일어날 일을 환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와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육체적인 존재만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역사가 없어요.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닮은 짐반지라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은 보지 않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져도 그 영은 죽지 않지 않아요. 4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지금 사도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바울 선생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이 벌써 고린도에 갔어요. 그들의 재직회나 당회에 바울의 영이 그들과 함께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요. 와, 사탄에게 내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들어오면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가 이거 사탄에게 내주면 죽음에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에게 내주면 사탄이 여러분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내주니까 사탄이 와서 폐가망신시키고 완전히 불치의 병에 들려 욥이 거의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을 바울 선생은 친히 고린도 교회 재직회나 당회에 영어로 같이 하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본능을 의지해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을 죽이도록 했다. 마귀가 이 사람에게 불치의 병에 걸리든지 큰 고통을 당하고 사고가 일어난지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이러면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렵니다. 육신은 그러므로 죽되 그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므로 영혼은 구원을 시키겠다. 육체는 죽일지라도 영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지 않아요. 그건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리는데 중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최후의 면은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회개시켜가지고서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시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다가 타락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이르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육체는 멸하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어찌한지 구원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육신의 생명을 멸하지라도 영혼은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 살면 더 죄를 짓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섭리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약진에 사람을 데리고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도 오래 살면은 거대한 범죄에 빠져서 그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미리 거두어 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 육신의 사람 모르잖아요.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아직도 살지도 못한 우리 자식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렇게 부러진 사람 많은데 나중에 천당 올라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이 세상 마귀의
손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골에 담 넘어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 감을 따먹으려고 돌을 던지고 뭉둥이를 때리기 때문에 아직 덜 익은 감을 주인이 밀어 따버립니다. 아직 감이 덜 익었어도 사람들이 자꾸 도둑질하러 가려고 했기 때문에 미리 따가지고서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뜨뜻한 아랫목에 갖다 놓으면 말랑말랑한 홍시가 되죠. 미리 따버립니다. 그러나 담 안에 있는 감은 자연적으로 나무에 달려서 말랑말랑하게 되어서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요. 그것은 도적이 훔쳐가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도적이 훔쳐가 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미리 따버린다. 우리는 지금 모르지요. 왜 미리 갔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내버려뒀다간 영혼을 잃어버리겠구나. 미리 거두어 가자. 미리 거두어 가서 화액전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가 44년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말 같은 남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탄식을 하고 울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화액전에 데리고 가시거나 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으로 잃어버린 것보다는 화액전에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이 취해 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이방인도 짓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은 흉악한 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짓고도 통회하고 잡아가지 않으니까 바울 선생이 고린도의 당회나 재직회에 함께 영어로 모여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사탄이 그 몸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시켜 영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사도적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적인 고난으로서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정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게 될 위험이 있으면 사탄에게 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그러면 사탄이 그를 쳐서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하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인터넷 편지 중에 이런 것이 많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귀신이 자꾸 말을 한다. 기도하는데 귀신이 자꾸 말을 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나와 같이 살자.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안 나간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혼돈이 되어서 못 견디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유전해오는 망령된 귀신이 집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집안 내력이 귀신입니다. 조상 대대로 그 집안에 있던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태어나면 태어날 때마다 그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조상 귀신, 전통적인 귀신. 베드로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의 신. 망령된 행실은 하나님이 하지 않잖아요. 부모로부터 유전된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의 역사 속에 있다가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이 들어오니 이제 쫓겨나가서 그는 바깥에서 돌면서 정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뭐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간. 그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같이 살았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오기 전에 그 귀신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람에게 붙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10년이나 20년이나 붙어서 같이 살아오던 부조전례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 그 소리치며 나갈 때만 하니까 왜 날 쫓아내느냐, 안 나갈래,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런 지랄을 하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사역을 44년 동안 하고 왔기 때문에 많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왜 쫓아내느냐, 나는 여기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느냐, 무슨 권한으로 나를 쫓아내느냐, 나는 안 나가겠다, 그렇게 고함을 치죠. 그러나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결하면 나중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노예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생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고 불신앙의 가정 가운데 혹은 이방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조전례로 그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붙어서 귀신하고 같이 살면서도 모르죠. 사람이 지 말도했다가 귀신 말도했다가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께 들어오면 딱 일도 양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딱 정체가 드러나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속에 성령이 와서 거하심으로 귀신이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는 기도할 때 해방하라는 것입니다.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와 같이 있는데 왜 나를 멸치하냐? 계속 쫓아내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희는 물러갈지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없으면 왜 쫓아내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사람들이 뭐 귀신이 있기는 뭘 있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했을까요? 예수님이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너무 귀신이 흔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명령 가운데 제일 첫째 명령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저 나르시. 귀신의 역사를 제일 먼저 쫓아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력에 하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했습니다. 안 믿는 세간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자와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영들이 충동해서 안 믿는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미 승리하셨고 마귀는 이제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밤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믿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6절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부패는 속히 옵니다. 누룩은 여러분 큰 떡반죽에 그냥 누룩 조금만 넣어놓으면 싹 부풀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목회하는 데 보면요, 이 구역세열이나 지역세열에 구역세열장이나 지역세열장 한 사람이 부패하면 순식간에 온 구역 전체, 지역세열 전체가 다 부패해버려요. 아주 눈 깜박할 사이에 옛날에 그런 일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로 구역세열이나 지역세열에 모였을 때 돈 주고받고 하지 마라. 돈 빌려주고
돈 빌리고 하는 이런 걸 하지 마라. 순수히 구역세례나 지역세례 모이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전도하고 그걸 해야지. 그곳에서 돈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내가 하지 마라 해도. 그래가 구역세일장이나 지역세일장이 개를 모으고 그리고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래가 나중에 밤에 주랭랑을 쳐버려요. 그럼 나중에 구역이 다 무너지고 지역이 다 무너져요. 그때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왜 돈 줄 때는 내게 말 안 하고 돈 뺏겨놓고 난 다음에 와서 내게 말하냐. 줄 때는 지금 소곤소곤 목사님 귀에 안 들어가게 소곤소곤 이래. 그 나중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교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내게 와서 탄식하는데 늦지 않아요. 돈 잃고 형제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돈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는 신앙으로서 교통해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고리 대금업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는 거대한 낭패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적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싹 퍼지잖아요. 긍정적인 것은 별로 잘 퍼지지 않고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잘 퍼집니다. 좋은 소문은 좀처럼 만나고 나쁜 소문은 소문이라고 하면 그냥 막 눈사람처럼 떼가지고서 퍼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근원지를 찾아서 수술을 해야 돼요. 누룩을 빨리 수술해내야 됩니다. 적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다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대교구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지역셀 리더, 구역셀 리더들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가지고서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자꾸 누룩을 뿌려요. 불신앙의 누룩, 반역의 누룩을 뿌려요. 그럼 그걸 빨리 치료하고 치료 불가능하면 빨리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한면으로 말씀을 늘 먹고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저항력을 얻고 그 다음에는 다른 면으로는 마귀가 와서 누룩을 뿌리면 누룩을 빨리 소재해내고 그 누룩이 들어붙어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부패한 것을 빨리 수술해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한시도 전쟁하는 날이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늘 전쟁하는 교회도 전쟁터요, 구역셀도 전쟁터요, 지역셀도 전쟁터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동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6월절 동안 한 주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을 다 제해버려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부패시키니까요.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7일 동안은 전적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떡에 부풀지 못해요. 그냥 떡을 구워서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6월절 어린 양이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다 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 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고 우리 죄의 세력을 멸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에서 누룩을 제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온 몸 전체가 누룩으로 꽉 들어차 있지만은 우리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죄악이라는 누룩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항상 누룩을 청산하고 누룩을 쫓아내고 우리 누룩 없는 떡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왜? 예수의 보혈로 누룩이 다 쫓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옛날 묵은 죄들을 다 회개하고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 예수님이 희생이 되셔서 이 누룩을 다 제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떡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룩이 있는 떡이고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8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명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찬미하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우리 양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늘 명절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명절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명절이고 주일날은 대명절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즉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묵은 누룩도 말고 유전되어 온 묵은 누룩이란 유전되어 온 죄, 우리 집안에서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된 죄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부패한 심정으로 사는 이것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죠. 우리 스스로가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죠. 이런 세상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죠.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여러분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6월절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6월절 섬기는 그 명절 동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으로 먹고 섬기는 처럼 우리가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떡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전통적인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세속의 누룩도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항상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누룩을 제껴버려요. 누룩이 붙지 못하게 그거를 붙여놓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회개하고 누룩을 제껴버리고 누룩 없는 순전한 떡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